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잠깐 오늘 방문하신 분 가운데 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네요. 임성택 장로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임승순 장로님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시면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저기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어저께 결혼 예식하고 또 새 신랑 새 신부가 오늘 또 인사드리러 왔네요. 저 맨 뒤에 그 준영이 나리 두 사람 이렇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김태일 목사님, 영어 이름으로는 테일러 킴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군목으로 복무를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아주 현역으로 미 육군 군목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얼마나 사역을 하셨는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술을 14번 받으셨다네요. 하하, 참 얼마나 이 군대에서 이렇게 충성하시는 분은 역시 다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6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큰 은혜를 끼워 주셨는데 오늘도 일부 예배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2부, 3부 계속 이어지실 때 오늘은 Old Shoes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해주십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계급을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요. 육군 소령이십니다. 군소령이신데 다음 달인가요? 곧 중령 진급을 앞에 놓고 기도 중에 있으십니다. 우리 부대에서 젊은 부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더 확보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군목으로서의 역할,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박수를 예, 박수 한번 쳐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 뭐 박수를 그렇게밖에 안 치세요. 여러분 그 TV 뉴스 보실 때 북한에서 그 노동당 전당대회 할 때 박수 치는 거 보셨나요? 그 아나운서가 소개하죠. 경연은 민족의 영도자 김정은,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만세! 이거 하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우리 크리스찬들 쪽팔리다. 공산당도 저렇게 지네 믿는 수령 앞에 저렇게 박수 치는데, 아니 제가 북에서 넘어오신 고위급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그게 진짜 진심으로 치는 거래요. 저는 쇼하는 줄 알았어요.
손바닥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죠? 만세! 저는 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오렌지 한인교회가 공산당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남성수 목사님하고 대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실까 봐 일부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선배예요. 어머나! 근데 남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이제는 뭐 세상 말로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선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더, 제가 어제 뵙고 선배님 그럴 뻔했어요. 머리가 하얘지셔서. 근데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건 한결같아요. 똑같아요. 대학교 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대학교 때는 제가 좀 재수 없었어요. 영감쟁이 그랬어요, 속으로. 근데 지금 얼마나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지 그게 너무 감사했고, 또 어제 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목사님을 붙잡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마음이 막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거기다 더 좋은 건 막 이렇게 전도, 선교 이런 그 교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혼 구원에 이렇게 임하는 걸 보니까 정말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다가 아까 제 진급까지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셨는데, 제가 진급하게 되면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 점심 대접 한턱 쏘겠습니다. 기도 빡세게 해주세요. 제가 아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여쭸는데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 와서 아멘 하시고 나가서 세상 나가서 생활할 때는 안 믿으세요? 제가 그 지난 6년 동안 사실 군인들은 많이 다니잖아요. 워싱턴 스테이트의 그 타코마 시애틀에 2년 있다가 또 한국에 2년 갔다가 시카고에 2년 갔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 2년 있다가 감사하게 이번에 LA로 발령받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여기 교회 사찰이나 수위 경비 같은 거 할 일 있으면 저 맡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꺼이 와서 돕겠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서 이제 있을 때인데, 대구에 딱 부임했더니 거기 계신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 대구가 데프리카인기라 데프리카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대구에 어떤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학생이 거기에서 여름을 지냈대요. 근데 이 대구가 자기 고향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그래서 대구 별명이 데프리카가 됐대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에 있으니까 저는 뭐 군복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고 양복이라 봐야 주일날 한 번 입거든요. 그런데 대구가 그 더운 데서 주일날 여름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제가 여름 양복이 없었어요. 여름 양복이 없고 옛날에 입던 20년 전에 입던 겨울 양복만 있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그럴 때도 우리 믿는 자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항상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야 늘? ABC에서 B자 딱 빠지고 에이씨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그쵸? 집에서도 그냥 에이씨 저놈의 영감탱이 그냥 맨날 아침에 그냥 국 있어야 밥 먹고 그냥 에이씨.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땡 잡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놈의 요 입에서 A씨가 나오려고 그럴 때 그 A씨를 잽싸게 집어넣어 버리시고 할렐루야로 바꾸세요. 아멘? 그것만 계속 연습해 보세요. 신앙 승리합니다. 교회 안 그래도 늦어가지고 동동동동동동 거리면서 막 이제 오는데 옆에 갑자기 남편이 그래. 이 길로 가지 마. 여기 맨날 막혀. 이쪽으로 가. 그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딱 틀자마자 에이씨 길 막히잖아.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요? 길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무슨 기회냐 하면 앞에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대강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는 요즘 그래서 길 막히면 라이센스 플레이트까지 다 불러요.
캘리포니아 라이선스 플레이트 3LD375 30대 후반 남자. 하나님, 저 영혼이 어디를 향해 저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 저길 끝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이 A씨가 부흥의 장으로 변해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속삭이면 뭐예요? 아유 이놈의 새끼들 그냥 A씨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자녀 저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요 믿음 없는 목사가 예배 끝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뜨거운 날을 주시고 이런 낡은 양복 입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랬어요. 에이씨 여름 양복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바빠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양복 사러 갈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일부 때도 제가 나눴지만 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이 성경적인 사이즈의 키가 그건 모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키가 아담하여서 아담이라 하였더라. 네, 뭐 어떡해요? 짧은 거 인정해야지. 사실 제가 아까 저기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가 땅에 안다. 좀 센스 있는 목사님이면 발판 좀 앞에다가 하나 갖다 놔주지. 사실 이 미국에서 키 작은 사람은 살려면 참 불편해요. 특히 옷이 맞는 옷이 없어요. 양복 사러 가면요, 제가 여기 운동해서 조금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가지고 사면 바지가 저 밑에 내려가 있어서 무조건 돈 주고 잘라야 돼요. 또 이 짧은 다리에 맞춰서 바지를 사면 윗도리가 꽉 끼어서 못 입어요. 그래가지고 맞춰 입어야 되는 이 미국에서 양복 맞추는 거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못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진짜 양복이나 좀 사 입으려고 그랬는데 또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A씨가 나왔어요. A씨 여름 양복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어느 토요일 새벽에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선배 목사님이세요. 저희 총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새벽에. 김 목사 오늘 뭐 해? 그래요. 그래서 별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교회 좀 와라 이래요. 사실 이 목사들 세계가 조폭들 세계하고 좀 비슷해요. 선배 목사님이 와라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가야지. 거기다 토 달고 뭐 선배님 제가 오늘 뭐 이렇다간 찍혀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새벽에 그 토요일 날 차를 몰고 가면서 입에서 또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목사 입에서 A씨 말이야 지가 선배면 선배지 말이야 토요일 날 말이야 이 바쁜데 유일하게 나 하루 쉬는 날 자기는 월요일 쉬지 군목들은 월요일도 못 쉬어요. 출근해야 되거든요. PT 나가야 되거든요. 하루 딱 쉬는 날 오라 가라 그래. 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런데 또 그날따라 서해안 고속도로는 왜 그렇게 막혀요? 가는데 막 차들이 막히니까 제 입에서 A씨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뵈러 가서 예 선배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래요. 김 목사 양복 좀 필요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반가웠어요. 이분이 나 어디 데리고 가서 양복 맞춰주실래나? 그랬는데 그 다음 말에 제가 기분이 팍 상했어요. 내가 말이야 요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살이 좀 쪄서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 그래 살이 쪄서 그럼 못 입는 양복 나한테 그랬더니 그 다음 말에 더 마음이 상했어요. 살이 좀 쪄서 어제 사실 입던 양복 다 버리러 쓰레기장에 갔다가 그냥 버리지 그럼 왜 나를 부르냐 이 바쁜 나라 속에서 그러려고 그랬어요. 갔다가 이 세상에 나 말고 아담 족속이 또 있나 생각했더니 아담 족속이 너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 그러고는 양복을 이렇게 주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래서 받아가지고요 그냥 차 트렁크에다가 확 던져가지고 그대로 대구로 오면서도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에이씨. 그건 집에 와서 그냥 클라젯에 옷 툭 던져놨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 있다가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가진 양복은 다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주신 양복이 여름 양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딱 입어봤다가 거울 앞에서 으악 했어요. 그 옷이 지금 이 옷이거든요. 제가 워킹을 한번 해봐 드릴까요?
아니 세상에,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말고 이렇게 다리 짧은 남자 산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양복 받아서요 1인치도 단 안 줄였어요. 제가 그 목사님 미국에 가끔 오시는데 나중에 이 교회 연결 한번 시켜드릴게요. 설교하러 오시면 저하고 사이즈가 같나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양복 소매도요 제가 단도 하나 안 줄였는데, 또 저는요 옛날에 패션회사 일한 가락이 있어서 양복은 윗도리를 조금 짧게 여기를 팔을 잘라요. 왜냐하면 긴 와이셔츠 입으면 와이셔츠 예쁘게 딱 보이라고. 그런데 요 팔 길이까지 똑같아요. 엄마나 세상에.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랐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되 뭐까지 세신바 되신다고요?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신바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거 잘 안 믿잖아요. 세상에 어떤 과학자가 인간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셈바 되겠어요? 사실 머리카락 개수 세고 오실 때 빠지는데 그만큼. 오늘도 아침에 샤워하시면서 보시면 이만큼 빠지죠? 그만큼 또 나요, 그죠? 아무도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세상에 어떤 학자도 못 세요. 그냥 통계 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수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몸의 치수를 모르시겠어요? 저는요 놀라웠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중심도 아시는데 내 몸의 치수까지 아신 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어떤 때는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어서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러 와서 한숨만 팍 쉬어질 때도 있잖아요. 주여 그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와 간구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열려서 봤더니 이 양복의 상표가요, 우와, 평소에 제가 구경도 못하는 메이드 인 이태리째예요. 선배님이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주셨어요. 그것도 13벌. 저 요새 그래서 집에서 잔디 깎을 때 양복 입고 잔디 깎아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리라. 일부에도 말씀 나눴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저는 DKNY 양복 아래 위로 15불에 구했거든요. 그거 10벌, 선배님 주신 거 13벌. 제가 죽을 때까지 입어도 이거 다 못 입고 죽어요. 그래서 요새 잔디 깎을 때 양복 입고 깎아요. 옆집에서 놀래요.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메이드 인 이태리 양복 입고 잔디 깎냐 그래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죽게 나오는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야빈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 당시는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싸우면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불리할 게 아니라 전멸당할 위기였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손 강가로 유인해서 거기서 전투를 벌여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손강 상류에, 이번에도 여기 캘리포니아에 그 태풍 오면서 비가 갑자기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 팜스프링 물난리 났잖아요. 그죠? 전 지금 팜데일에 살고 있는데 그 사막에도 저희 집 뒤뜰에 홍수가 나버렸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 기손강 상류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폭우를 퍼부어서 기손강가에 있던 가나안 이 야빈의 군대를 표류시켜서 수많은 말들과 군사가 죽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전쟁이 끝나게 돼요.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람들은 왜 꼭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의 기록은 결국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땅을 치유하시면 좀 나아질만 하면 또 죄짓고. 꼭 누구 얘기 같아요? 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요나지 요나. 그렇죠? 우리 인생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딱 보냈는데 올랄라 여자가 왔네. 아니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뭐 그걸 다운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중동, 근동, 중동 지방에서는 사실 여자와 아이들을 사람으로 잘 치지를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몇 명이 출애굽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60만. 근데 그 앞에 서식어가 있어요. 칼을 빼어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 그건요 여자하고 애들은 필요 없다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한 200만 넘을 거다 추정하는 거고요. 심지어 신약 시대에서도 여자와 아이들을 사람으로 잘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 물고기와 빵을 먹은 사람의 수가 5천 명이나 되는데 거기 여자하고 애들이 포함 안 돼 있어요. 그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자들한테 운전면허증 발급 안 해줍니다. 오, 처음 하셨죠? 자매님들 지금 이 한국 사람으로 미국 땅에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중동에서 태어나셨으면 지금 운전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자가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외간 남자 만난다고. 예. 지금도 중동 지방 가면요, 이란 같은 데나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종교 경찰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 경찰이 이만한 막대기를 들고 길에 다니다가 그 모슬렘 율법에 어긋나는 복장이나 행동을 하는 여자가 있으면 길에서 개 패듯이 사람 패요.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시대에 여자가 리더십으로 왔다? 지금도 교회에서 여자 목사님 안수 문제 가지고 지금도 문제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요즘 애들 말로 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가나안 야빈의 압제를 받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병거는 뭐냐 하면 배너 영화를 보셨나요? 이 교회는 경건하셔서 영화도 안 보시고 사시나 봐요. 배너에 보면 주다 배너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말 타고 그 막 타는 거 있죠? chariot. 그게 병거라고 성경이 기록한 거죠. 왜 병거가 이게 그만큼 중요하냐면 이 병거가 등장하기 전에는 주로 칼과 방패 들고 활 쏘고 이런 보병전이었는데 기병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을 탄 기병이. 그런데 말을 타면 문제는 한 손으로 고삐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이게 한 손밖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병거가 딱 등장하니까 양손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활도 쏘고 칼도 쓰고 창도 찌르고 거기에다가 배너에 보면 그 병거 바퀴에다가 뭐를 달아요? 칼날을 달잖아요. 칼날. 그게 달려서요. 이 말이 두르륵 달려나가면서 이 칼날이 돌잖아요. 그럼 사람 무릎 밑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보병들이 이렇게 막 10,000명씩 이렇게 행진해서 올 때 그 병거가 쫙 가면 고속도로 하나가 쫙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무릎 밑으로 다 잘려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거는 보병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야빈한테 탱크가 몇 대요? 900대. 오 마이 굿네스. 이스라엘에는
탱크가 빵대. 제로.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자가 썼어요. 근데 또 더 문제는 이 드보라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들을 지휘할 군대 장관을 세웠는데 바락이라는 인물이 섰는데 이 바락은 얼마나 쫄보였냐 하면 드보라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내일 이 야빈의 군대들을 이렇게 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자, 이제 너는 백성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고 그래요? 저기 누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고요. 누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갈래. 이러고 있어요. 이게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지도자를 좀 세우시려면 천하의 검객을 보내주셔서 나를 따르라! 막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10,000명이 모이긴 모였는데,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전술도 전략도 없어요. 이 다볼산이요. 다볼산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이고, 자매님들 돈 생기면 이렇게 돈 모아서 명품백 사셔가지고 어머 오늘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의 땅에 꼭 가보시자고요. 저는 감사하게 50번 갔다 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저는 성경이 눈앞에 쫙 보여요. 무깃도라는 곳에 서서요. 무깃도에서 왼쪽을 11시 방향을 딱 보면 다 보이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볼산이에요.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길게 보이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길보아산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진짜 다볼산은요, 다 보여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여기 산처럼 막 이런 험한 산도 아니고요. 요만한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나무도 거의 없어요. 거기에 10,000명이 올라갔어요. 미친 짓이에요. 지금 제가 군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전술적으로 그걸 하려면요, 지금 우리 군대가 적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네 한번 붙어보자 이러면 되는데 지금 야빈에게는 탱크가 900대나 있고 탱크가 900대면 그 안에 보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10,000명이 고작 모였는데 다볼산에 옹기종기 모이니까 야빈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것들이 요즘 말로 죽으려고 뭐를 했구나. 시스라 가서 싹 쓸어버려. 그랬더니 시스라가 Yes sir! 그러고는 철병거 900대를 몰고 막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드보라가 군대를 소수를 이끌고 기송강 상류로 가요. 그러니까 이 기송강은 어떤 강이냐면 이게 가바시아 예의가 되죠. 꼭 가자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기송강은 건천이라고 불리는 강이에요. 평소에 물이 안 흘러요. 여기 LA도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 뭐 로스앤젤레스 리버도 가보면 평소에 물 없어요. 그죠?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는 그냥 마른 땅 이런 걸 이제 거기서 현지에서 와디라고 하는데 그 와디가 비가 오면 갑자기 강으로 변해서 그냥 막 물이 콸콸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물이 흘렀던 강이 물이 안 흐르면요 고속도로처럼 땅이 단단하고 반질반질하니까 전차들이 달리기에 기가 막혀요. 그걸 드보라가 유인을 해서 기송강 상류로 끌고 가요.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니까 전차 900대가 그걸 막 따라가는데 갑자기 저 기송강 상류에서 갑자기 와라랑 쾅쾅쾅쾅쾅 이번에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난리 났잖아요. 오죽했으면 성경이 그 멀리 떨어진 신의 산도 요동쳤다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빗물이 강으로 유입되면서 확 하면서 이 군대와 말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제서야 그 다볼산에 있던 바락과 그의 10,000명의 병사들이 그러고 내려와서 남아있는 패잔병들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아, 여러분의 이 성경 본문 이해를 돕자고 제가 이렇게 지금 3,000포를 주고말리 돌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신가요? 아멘.
근데 왜 예배 드리는데 자꾸 인상 쓰고 계세요? 네. 정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를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게 진짜 즐거우세요?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목사님이 아까 난해하게 올드 슈라고 그러셨어요. 올드 슈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헌신이에요. 헌신. 저한테 낚이셨다. 전부 낚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때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낡은 신발이 아니라. 근데 사실 제가 어릴 때 10대 때 저희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저희 교회는 막 주일 오후 예배는 다 헌신 예배였어요. 남전도회 헌신 예배, 여전도회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뭐 소망의 헌신 예배. 저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헌신 예배 뭐지? 헌신을 벗고 새신 신는 게 헌신 예배인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우리가 신고 있던 옛날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발 새로 신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거워야 합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좋을까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계시죠? 아, 이 교회는 경건하셔서 다 중매 결혼하셨구나. 우리 목사님 아들 어제 결혼했는데 연애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 만날 때 되게 좋죠, 그죠?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밖에 안 가요? 저는 한 30년 쭉 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를 위해 뭐 하는 거 다 즐겁고 기쁜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 바로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라크에 파병을 갔다 왔어요. 이라크에 파병 갔을 때 참 힘들었어요. 특히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기본 온도가 130도에서 140도. 뭐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 찜질방 가셔가지고요, 불가마 한증막에 들어가실 때 헤어 드라이기를 꼭 가지고 가셔서 그걸 3단으로 틀어서 얼굴 앞에다가 한 10분을 이렇게 돌리시면 130도, 140도 열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 더워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근데 저는 아까도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늘 뭔가를 다르게 생각하려고 애를 써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곳에서 식사하러 가는 식당까지가 셔틀버스를 타고 25분을 가야 돼요. 꽤 멀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다르게 좀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자전거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25분 거리니까 자전거 타고 가니까 딱 편도 1시간 타야 돼요. 130도에서. 불가마 한증막 안에서 자전거 1시간 타보세요. 와, 식당 가서 밥 먹고 돌아오면 또 배고파요. 땀에 범벅이 되고요. 그런데 살은 진짜 쪽쪽 빠져요. 그런데 그때 그 더운 데서 자전거를 타니까 힘들고 지치고 짜증날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즐겁게 타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이메일을 냈어요. 야, 다음에 너 지방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고속도로 휴게소 들르게 되면 거기서 파는 2박 4 뽕짝 메들리 사서 좀 보내다오 그랬어요. 왜요? 목사는 그런 거 들으면 안 되나요? 아니, 그 트로트 말고 여기 아마 신앙생활 하시느라 이거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세요. 2박 4 뽕짝 메들리는요, 이 사람 천재예요. 네, 이 트로트라는 건 빛이 이거잖아요. 쿵짝짝 쿵짝 쿵짝짝 쿵짝 이건데 이 박사의 이 드럼 기본 비트는요, 쿵쿵짝짝 쿵짝 쿵짝 쿵쿵짝짝 쿵짝 쿵짝 여기다가 추임새까지 들어가요. 아싸 이야 막 이래요. 오후 방정이란 방정은 다 떨어요. 그래서 이 비 내리는 호남선도요, 그냥 호남선이 안 가요. 비 내리는 이하 싸싸 이하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더운 데서 이걸 들으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에다가 카스테레오를 달았어요.
스피커를 달고 그 리듬 비트를 안 놓치려고요. 자전거 페달을 거기에 맞춰서 밟아요. 쿵쿵짝짝 쿵짝쿵짝 쿵쿵짝짝 아싸 있었어. 거기다가 막 가사는 얼마나 유치한 가사가 많은지 몰라요.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이러면 제가 아멘 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매일 타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저희 대대장님이 병사들하고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자전거 타는 저를 보시더니 이러셨대요. 그러더니 병사들한테 그랬대요. 저 채플린 킴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봐라.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이 전쟁터에서 저 뜨거운 데서 자전거를 타면서도 저 영혼이 주 안에서 기뻐 뛰어논대요. 그러면서 니네도 저 채플린 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셨대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그 뽕기가 충만해서 자전거를 타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 받는 사람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뭐 who knows,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임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해야 되냐 하면 구원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은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득심하는 사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1년 365일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도 못 이기는데 그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 감당 못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감당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와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미노답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저는 1년 후에 우리 남성수 목사님이 앞에 나와 정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영솔하였고 이 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간증과 찬양의 고백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도 보면요, 드보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해야 되냐 하면 구원의 은총,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없어도 하나님 일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 10,000명의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상황적으로는 못 이기는 싸움인데 지금 10,000명이 그렇게 다볼산에 나가는 거 자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스불론 자손과 납달리 자손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대승리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 아들이 어릴 때요, 5살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홈디포에서 꽃을 사서 집에 갔어요. 제가 계획이 있었어요. 집에 가자마자 제가 문을 여니까 여전히 아들이 2층에서 게임하는 소리가 들려요. 열심히 게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아들, can you calm down? 그랬더니요, 아빠들은 알잖아요. 이놈이 즐거움으로 내려오는지 지금 마지못해 내려오는지 계단에 발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그죠? 지가 즐거운 거 내리면 어떻게 다다다다다다닥 내려오는데 이게 벌써 계단 소리가요, 쿵
쿵 이러고 내려와요. 그러더니 어머니 What's up, Dad? 뭐예요? 지금 지 마음은 뭐 어디가 있어요? 게임 하고 있는데 왜 불러?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 아빠가 꽃 사왔는데 나가서 화단에 꽃 좀 심어줄래? 그랬더니 오케이, whatever. 그러고 나갔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놈이 한 1분 30초 안에 안 들어오면 내가 장을 지진다. 아니나 다를까 2분도 안 돼가지고 문 딱 열고 들어. 아빠, I'm done.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Can I play game again? 그래요. 뭐 꽃은 관심도 없어요.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와봤더니요, 이놈이 꽃을 심은 게 아니라 마음은 바쁘고 아빠가 심으라고 그랬으니 안 심으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땅에다가 요만한 구멍 하나 파놓고 꽃 다 꼽아놨어요. 잔재주를 쓴 거죠. 그러고는 다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 꽃은 이렇게 심으면 다 죽어. 어떻게 하냐면 삭 가지고 와봐. 물 땅에 뿌려봐. 그리고 이렇게 땅은 이렇게 파는 거야. 삽으로 이렇게 파는 거야. 해봐. 그래. 그 5살짜리가 삽 가지고 땅 파는 걸 보니까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물 뿌리던 호스를 아들한테 막 뿌리고 흙 집어다가 등에 막 했더니 아들이 이씨 그러더니 저한테 덤벼요. 그래서 꽃 심다 말고 둘이서 화단에서 레슬링을 하면서 뒹굴고 막 서로 막, 그러니까 아들이 게임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때 사실 제가 아빠인 저는요, 그 꽃 제가 심으면 훨씬 잘 심어요. 그죠? 아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처음부터 싹 다 심어버리고 너 가서 게임이나 해 이놈아, 그럼 돼요. 근데 왜 굳이 5살 먹은 아들을 제가 불렀냐면, 야 이놈아, 너 요 나이 때 아빠하고 아들하고 게임 좀 하지 말고 우리 시간 좀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아들이 지금은요 193kg 이렇게 컸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종자개량에 성공했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요새도 그게 그립나 봐요. 가끔 이래요. 아빠, 목소리도 영감이 돼요. 아빠, do you wanna play the wrestling again? 그래요. 제가 no thank you. 이제는 제가 죽어요. 잡히면. 네. 근데 그때 제가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도 사실 우리 없이 하나님 일 다 하세요. 그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 섬기는 거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 다 해가실 텐데, 왜 우리를 이 교회에 초대하셔서 헌신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하고 우리 intimate relationship 좀 가져보지 않겠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즐겁게 헌신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그 똥짝 메들리를 듣다가 은혜 받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원래 주일 강단이면 이런 거 안 하는데 우리 부흥의 특별 기간이니까. 이 노래의 전주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짜라자 짜라자라 짠짠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거 복음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필요할 때 저를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낮에도 좋습니다. 밤에도 좋습니다. 야,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세상 뒤집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뭐예요?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다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가세요. 그냥. 네. 그리고 뭐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조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특급 사랑입니다.
그 다음 가사는 이건 선교적이에요, 그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뭐 그럼 세계 선교 끝나는 거죠. 왜 안 가세요? 근데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충성된 삶을 주 앞에 살되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즐거움으로 주 앞에 헌신할 때에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